오늘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천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네가 임신하여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발걸음이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기 원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지극히 사람의 감정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요, 마리아가 사실 찾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찾아갈까요? 육신의 부모를 찾아갈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곧 자기의 남편이 될 약혼자 요셉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약혼자 요셉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36절의 말씀 때문인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마리아가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되었도다? 6달이 되었도다. 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지금 자기의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고민하였을 때, 지금 자기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 될 사람도 아니고 동일한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엘리사벳 친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가운데 만남 속에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믿는 자들끼리,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끼리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리아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남편이 될 요셉과도 같이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남편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결론 맺은 것이 이건데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받은 가정일까요? 자녀들이 잘 돼서 취업하고 이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물질과 재물을 풍요롭게 쌓아놓은 가정?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규정하는 가정의 기준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복받는 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반 수업 때 갑자기 간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간식일까 하고 보니까 우리 제자반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자녀들이 왔을 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걸 자녀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감사하다고 제자반 간식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귀한 간식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 이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복 받는 가정의 기준이 뭘까? 부부끼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지 못하는 답답함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과 아내를 둔 가정에 무엇이 제일 괴로운지 아십니까?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이걸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배우자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배우자가 남편이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아내도 역시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남편과 아내가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없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은 나눌 수 없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네 아내가 임신했으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만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 빨리 산골로 내려가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쪽 지역에 있죠. 자, 그리고 엘리사벳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 베들레헴 산지 밑에 유대 산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를 보면은 몇 킬로미터예요? 100킬로미터예요.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100킬로미터인데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문제가 있어요. 가는 길에 어느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를 유대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지역은 사람 취급 못 받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에요. 부정한 땅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이 땅을 거쳐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걸음으로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가? 최소 4박 5일은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꽤 먼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리를 찾아가는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언제 시들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 며칠? 3일만 지나면 사람의 결심과 다짐이 시들해지고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받기는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건 돌맞을 일입니다. 내가 지금 혹시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을까?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굳은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찾아가는 발걸음이 보이십니까? 거리도 굉장히 멀지만 마리아가 느껴지는 심리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를 만나고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고생고생해서 찾아온 마리아를 향하여 근심으로 찾아온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 끝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임신 한 5개월, 6개월 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죠.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태동은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보통의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춤추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기도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지금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5절 보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아직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누구한테만 한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한테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가운데 찾아온 마리아에게 이 말을 축복하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올 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성령의 교통하심 끝에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녀가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마리아의 표정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표정이 저는 너무나도 잘 표현된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구나.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근심빛을 띠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위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먼 길을 찾아왔으나 예배를 드렸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시대 마리아가 그 성도들이 참 많지 않을까.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내 백성들을 제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저 그림에 나오는 마리아 같은 얼굴 표정으로 성도들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표정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진짜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위로받을 거야. 4박 5일을 걸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당 문을 나갈 때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간다면 그 뒷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쓸쓸할까요? 또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치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을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어찌 됐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표정이 마리아와 같이 변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도심 속의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울증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체험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신교회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의 얼굴이,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고 마리아와 같은 그 그림의 모습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금방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며칠을 머물죠?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아마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석 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집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양의 계주, 찬양의 릴레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이 뒷부분에도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2명입니까? 누구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 땡입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벙어리가 되었던 엘리사벳의 남편이 누구죠?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또 누가 찬양할까요? 방금 우리 말씀에서 엄마 뱃속에서 찬양하고 뛰놀던 누구죠? 세례 요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찬양하는 계주의 릴레이 사람은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4명이 찬양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찬양합니까? 뱃속의 아기 세례 요한이 찬양합니다. 태동하면서 찬양하죠. 두 번째 누가 찬양할까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찬양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가 찬양하죠. 네 번째 누가 찬양해요? 사가랴가 찬양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불평도 불만도 전염되지만 따라합시다. 찬양도 전염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찬양하면 나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릴레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파트 7층에서 목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저희 아파트의 특징이 있는데 8층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9층에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7층에 목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쉬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7층 사모님께서 낮 시간에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제가 문을 열고 저희 부부가 같이 그 찬양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음을 맞춰가면서 이 찬양이네 하면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 유튜브에 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이상한 춤과 안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짜서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춤의 릴레이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서 생전 보지도 못한 춤, 이상한 춤을 이상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이것을 전파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이것을 추어요. 또 이제 지나면 또 다른 춤이 또 나오고 이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릴레이를 같이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엄마 그거 무슨 찬양이야 했을 때 자녀들의 입속에서도 문제집을 풀면서, 우리 둘째 아기가 예전에 문제집을 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문제를 풀어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영상으로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밖에 나가서 찬양을 부를 때 세상에 전파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릴레이가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 달리기 경주 아시죠? 특별히 올림픽 시즌인데 400m 계주를 보시면 이어 달리기 주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지금 찬양의 릴레이 주자도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명의 주자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보니까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1등 하던 중국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을 했는데 세상에 무엇을 전달을 못해서 바통을 잘 전달을 못해가지고 갑자기 꼴찌로 추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에 보여주시면 바통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의 릴레이에서도 바톤이 있는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우리 같이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찬양했다고 성경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이 4명이 찬양했던 주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몇 번째 주자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누구죠? 아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찬양할까요?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마리아를 만나는 것을 그는 어쩌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랍냐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엄마가 지금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데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6개월 된 아기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모태로부터 선택받고 은혜 받고 은총을 입어 여러분 태어난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릴레이 주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왜 찬양할까요?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어느 날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뱃속의 아기의 태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걸 감지하고 엘리사벳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삶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지 못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는 그것을 느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가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사벳이 아기가 왜 그러지 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엄마가 중요한 사람 만나는 거 안 보이냐고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아기한테 막 뭐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과연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태동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감각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내 일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고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찬양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자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하는 자와 찬양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영적인 감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엄마가 알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셔서 자녀들이 돌연변이 같이 성령 충만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뜨겁지 않은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를 통하여 막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수요기도에 막 나가자고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이걸 감지하지 못하면 비극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감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저는 하나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신 자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광야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이 능력 감지가 없는 부모라면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로 간다니까 그 자녀의 앞길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면 부모가 못 알아채면 가슴은 아파도 사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붙잡혀 있는데 삶이 엉망이고 그 속으로는 세상을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품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해내지 못하는 부모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능력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아멘. 마리아의 기도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비천한 자다라는 거. 근데 49절에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3번 주자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겸손. 다시 한번 겸손. 마리아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지 아세요? 누가 찬양 못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찬양 못하는지 아세요? 이건 내가 다 운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를 찬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 한 가지, 나에게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즉 겸손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비천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겸손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4번 주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사가랴. 우리 사가랴 지난주에 보았죠? 이 사람이 인생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일평생에 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도 인생 가운데 한 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할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데, 그날 은퇴하기 직전에 자기의 이름이 불리워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자격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그때 분향하고 있는 순간에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데, 벙어리가 되는 시간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9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니까 9개월 만에 그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벙어리로 있었던 말 못했던 9개월의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사가랴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처럼 내가 혹시 사가랴처럼 지금 징계받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이 고난의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입술의 찬양이 입술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4명의 주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주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누구예요? 뱃속에서 찬양하고 뛰놀던 아기 세례 요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자는 누구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 누구죠? 엘리사벳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 마리아입니다. 네 번째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 사가랴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믿음의 주자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어디에 있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의 릴레이의 믿음의 주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 4번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찬양하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찬양의 주자가 되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